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들을 보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짧은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비유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꿈을 꾸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저희가 예전에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찬양으로 자주 불렀던 비유로 기억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 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이런 가사로 부르는 찬양이었는데요. 신나는 율동까지 함께하면서 천국을 기쁘게 찬양했던 기억이 문득 납니다.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바는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천국은 밭에 묻혀져 있었던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문득 어떤 땅에 그런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당장 달려가서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물어보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소유보다 그 밭에 있는 보화가 훨씬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천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천국의 진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선함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천국, 그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일에 내 모든 힘과 정성을 쏟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정도로 천국은 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강력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온 힘과 정성 다해서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하나로 저는 충분합니다. 하나님 품에 안식하는 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의 가치,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제가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천국을 먼저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천국의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비유는 첫 번째 보화의 비유와 비슷하면서도 한 걸음 더 깊은 의미를 주는 비유로 보입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에 빗대십니다. 이 상인은 값진 빈 진주를 발견하자마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구매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천국을 중심으로 하는 두 방향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보았던 비유와 비슷합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 천국을 추구하고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움직임입니다. 우리의 열심인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경건 생활을 계속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일, 이것이 우리가 천국을 마주했을 때 보여드리게 되는, 또 보여드려야 하는 우리의 열심이요 우리의 움직임이라는 것이요. 동시에 이 비유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시는 이유는 그 천국에서 살아갈 진주들, 어제 말씀으로 따지면 알곡을 만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역사 그 자체고 그 사랑의 역사의 완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불과한 우리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값진 진주로, 극히 값진 진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파신다는 거지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마주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자리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얻으신다. 그것이 천국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지요. 이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응답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견마지로라고 하지요. 개나 말의 수고로움을 다할 만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충분하다, 이것이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비유는 어제 다루었던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그 비유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그물에 빗대십니다. 이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물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그 그물을 내려서 온갖 물고기를 모아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물로 물고기를 모아오다 보면 그 물고기 가운데는 좋은 물고기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물고기가 있다는 거지요. 마치 어제 보았던 알곡과 가라지가 다 같이 뒤덮여 있는 땅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그물이 고기를 잡아오면 좋은 물고기는 모아서 그릇에 담겨지는 반면 나쁜 고기는 내버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이 갈라져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제가 그래서 강조했지만 심판을 제대로 알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되새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심판을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무시무시한 재판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리시는 벌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우리 눈에 비치는 하나님은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복종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심판이 무섭고 심판은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그 심판을 외면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의 허허 웃으면서 좋아하는 일종의 산타 할아버지 내지는 인자한 할아버지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기분을 잠깐 좋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게 친하게 지낼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내 욕망을 잠깐 충족시켜 줄 수는 있어도 내 욕망의 방향을 바르게 만들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성화로 나아가는 이 여정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태복음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로 다양한 표현으로 천국을 설명하신 그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천국을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완성되는 놀라운 역사의 완성의 시간이고, 또 성도인 우리가 지향하고 늘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바라보고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얼굴 표정 하나도 달라지고 생김새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이 참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참된 목표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참된 목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해주시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천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꿈꾸고 상상해보고 그려보면서 그 나라를 예비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천국을 기다리고 예비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상상할 때 늘 그 꿈과 상상에는 성경이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성경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갈 때,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과 평안이 바로 이 자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날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천국의 평안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 평안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알리고 주님을 증언하는 귀한 성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천국의 평안을 가지고 천국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